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네, 22장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러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원하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디까지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디까지? 자,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짜 간섭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칭찬 들을 자신 있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자, 다시.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네. 어디까지? 어디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있을 때까지. 교회 나가서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좀 하나님 조금 다른데 좀 쳐다보시고, 또 애들한테 잔소리도 좀 해야 하고 남편하고 좀 잔소리도 좀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늘 이제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편할까요? 힘들까요? 저하고 여러분 24시간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노트를 딱 들고 체크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24시간 동행하는 건 아니고 좀 딴 데 쳐다보고 계시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딱 보내면 그 신호가 뭐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다가 내가 딱 기도하면 그때 내 목소리를 딱 들으시고 오셔서 그냥 척 하고 하나님의 힘을 딱 발휘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지,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딱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숨었어요. 나뭇가지 가져다가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안 보이는 곳까지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는 동안에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저질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소리치고,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 나라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자, 원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다른 선지자들은 이미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면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물어보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지가 자신이 없어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더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목사를 불러다가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은 항상 그렇죠. 사업장에 가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요.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집이 잘 살도록 기도를 부탁해요. 자,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목사 입장에서 축복을 빌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사업은 하면 영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집사님 이 사업은 꼭 접으십시오. 개업하는 집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 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선지자를 불러놓고 지금 아합하고 그 여호사밧하고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 전쟁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하들도 와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왕한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전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딴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전쟁 나가면 이길 거라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삿짐도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목사를 불렀어요. 저는 가서 뭐 해야 되죠? 축복이나 그냥. 근데 그 축복은 진짜 축복일까요? 거짓 예언일까요? 진짜 예언일까요? 거짓 예언일까요? 진짜예요? 쉽지 않죠. 목사 입장에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너 진짜 전쟁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시기는 이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진짜로 얘기하라 그래 놓고서는 그 진짜로 얘기하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이 하고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면 저는 가서 그냥 축복만 합니다. 그리고 속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불러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줬을 텐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게 했다고 그러실 건가요? 거짓 선지자가 이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중에 이 거짓 선지자는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니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분명히 막으셨을 텐데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거짓 선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치사하게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영을 주셔서 그 거짓말을 영하는데 속아서 넘어가도록 하게끔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걸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어떤 징계가 있냐면 이런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징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간섭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징계가 가장 큰 징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내 마음에 맞는 예언을 한 사람을 불러다가 예언하게 했고,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들도록 얘기하라고 강요해서 그 말을 받았고, 결국 그 말을 하지 않자 가둬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지. 아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왜 저를 불러요? 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왜 기도해달라고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러리를 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뜻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사용돼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 뜻을 따라 나가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뜻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처럼. 이게 지금 이 선지자하고 똑같은, 내가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그저 와서 축복해 주는, 그리고 내 힘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전락시키고 마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굳건히 설 겁니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뭐 비슷하죠.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 선지자일까요? 이게 조금 더 이걸 좀 실감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 말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일제 식민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너무 힘 빼지 말고 그냥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차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니까 힘 빼지 말고 그냥 항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분명히 망할 겁니다 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거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망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언자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칭찬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았어. 아니, 맞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망하더라도 싸우라고 이야기해야 진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망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일까요? 아니, 죽더라도 싸워야 되니 그 싸우는 사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러니 끝까지 싸워봅시다 라고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그만둡시다 라고 하는 게 옳을까요? 진짜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성도, 가짜 성도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진짜일 거예요. 그거 가짜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사는 성도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가 진짜인지 그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간해서 이 시대의 올바른 선택과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신문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의 이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제가 한쪽 당에, 파란 당 혹은 빨간 당에 동의를 하고 성경적으로 제가 확 해보니 이 당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반은 지금 나가실 거예요. 반은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언을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예언은 옳았을까요? 지금 이 아합 왕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 예언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진리를 얘기한 걸까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예언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축복을 할 건지 아니면 저주를 할 건지, 아니 이걸 옳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그르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실랍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자금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거는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바로 판단하지 않고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조금 판단을 유보하는 것, 첫 번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조금 지금 이 진행 상황 가운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내가 조금 유보하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조금 기다렸다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섣부르게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잠깐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야기했다가 나머지 반을 다 잃어버리면 그것도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매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 지혜일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한 3년 남았으니 좀 더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선거도 좀 더 있으면 뭐 총선도 있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번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뭐 합니까? 무조건 기다리면 됩니까? 그때 가면 또 그 다음을 또 기다려야 할 텐데, 그때 가면 또 그 다음을 기다려야 할 텐데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요, 지금 이 두 왕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그 두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따라서 목자 없이 흩어져 있는 이 백성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선택,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평화로운 때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전에 우리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한 사람의 개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라 라고 예언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방이 옳으냐, 여호사밧이 옳으냐, 아니면 이 선지자의 말이 옳으냐, 저 선지자의 말이 옳으냐, 아니요, 그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래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서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나는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혹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혹 자신의 욕심을 따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조금 더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그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거랍니다. 근데 그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거는 진짜 동행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동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늘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내가 잘못하는 것 회초리치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해지는 것, 이게 진짜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40이 되니까 내가 불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줏대가 생기더라, 내 주관이 생기더라. 이게 한 40에 이루어진 겁니다. 50쯤 되니까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근데 60 되니까 이순이라고 해서 귀로 듣는 것은 모두 다 이해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순서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주관이 생겼는데 그 10년이 지나니까 내 주관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게 됐고, 그 하늘의 뜻이라는 게 60쯤 10년쯤 지나니까 귀로 듣는 것, 하늘의 뜻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이치들을 들으니 그 이치를 내가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60입니다 10년 지나서 70쯤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종심소욕 불유구, 그냥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따랐는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하늘의 뜻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행했는데 그게 하늘의 뜻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되더라. 이게 한 70쯤 되니까 그 정도쯤 경지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지가 지금 뭘 얘기하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가 이 전쟁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70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되면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경지까지 아직은 아니겠죠. 이게 나이 70이 됐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이 70이 됐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행하면 이게 진짜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서 자기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모습 속에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그런 경지에 들고 말았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도 가서 마음 놓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백성을 평안하게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